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인 예수 그래놨죠? 제목 보면 그 신참이나 신병할 때 그런 느낌의 신인이 아니라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인 예수, 이 말씀입니다. 그 신인이.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아세요? 정직하게 한번 마음속 대답해 보세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었어요? 예수 믿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믿은 그 예수,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예수를 아냐고 지금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제대로 남들에게 설명할 자신 있으세요? 그럴 자신, 그럴 능력이 없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고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신은 셋이 하나인 존재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요. 그런데 여러분, 엊그저께 저희 집에도 어떤 놈이 문을 똥땅 두드려서 봤는데 여호와 증인이라고 돼요. 그런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고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는 녀석들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 같은 것도 안 믿고, 그래도 여러분한테 다가설 때는 여기도 킹제임스 성경 보시는 집이네 하고 대들어요. 웃겨도 한참 웃기죠.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할 때 보통 아버지, 아들, 아버지 이런 표현 나오면 우리 한국말이 주는 느낌은 상하, 수직, 종속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아들, 아버지, 아들 이런 표현은 항상 마치 아내, 남편, 아내 표현처럼 수직이 아니라 수평, 동등, 평등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 거기에 우리가 섬기는 신인 가슨 하나님은 셋이 하나인 존재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위에 표에다가 그 별표 쪽에다가 참고로 단어 연습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아들을 영어로는 son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어로는, 그리스어 대신 헬라어 그래도 좋아요. 또 노인 양반들은 헬라어를 히라버 그러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헬렌이라고 해요. 헬렌. 그리스 사람들이 자신을 일컬어 쓰는 말이 헬렌이라고.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 때 모든 나라를 막 이렇게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령된 나라 애들한테 자기 문화를 심었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자기화시키는 걸 그 사람들이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헬레니즘. 그리고 거기서 쓰는 언어를 뭐라고요? 헬라어 그래, 헬라어. 근데 헬라어 대신에 그리스어라고 표현해도 좋고, 또는 히라버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그렇게 알아먹으세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어가 son이고 아들의 히라버가 거기처럼 휴오스예요. 휴오스. 제가 적어놨죠? 휴오스라고. 또 아버지의 영어가 father고 그리스어로는 파테르 그래요. 근데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설명드릴 때
아버지 아들 하면 이상스럽게도 한국말이 주는 1차 느낌이 오니까 그런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만 히오스나 파테르란 그런 음을 쓸 거예요. 그리고 영 그러면 영어로는 스피릿 그러는데 그리스어로는 푸뉴마 그래요. 아시겠죠? 인간 세상 만들기 전에 세 분 한 하나님의 합의된 내용이 있었어요. 인간 세상 만들기 전에 세 분 한 하나님의 합의사항이 있었어. 그게 뭐였냐? 세 분 중에서 파테르라고 하는 분이 하늘 본부를 맡고, 아시겠죠? 히오스라고 불리는 분은 구원자의 임무를 맡아서 사람이 돼가지고 정해진 때가 되면 땅에 내려가기로 했죠? 또 푸뉴마라고 불리는 분은 돕는 역할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셨어요. 아시겠죠? 만약 합의된 내용이 애초에 달라가지고 파테르가 구원자의 임무를 맡아서 땅에 내려가기로 했다면 우리 땅에 내려온 하나님을 파테르라 할 거예요. 아버지라 할 거예요. 근데 애초 합의사항이 그것이 아니었어. 이 결과 합의된 때가 되어서 휘오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바로 그분이 뭐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신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거기 여러분 맨 위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보여드렸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그 논쟁의 여지가 없다 말은 지금부터 말하는 적힌 내용은 왈가왈부할 수 없다. 워낙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토달고 할 그럴 내용 아니다. 명백한 내용이니까 하면서 뭐라겠어요? 거기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 그 가들리니스 나왔죠? 어떤 신의 특징, 신의 특성 이런 말이에요. 신의 특성, 신의 특징에 대한 미스터리.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미스터리는 뭐라겠죠? 세상이 말하는 미스터리는 아예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미스터리는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아 그거구나 라고 알게 된 진리. 그걸 뭐라고 해요? 미스터리. 근데 성경이 말한 미스터리는 여러분과 저의 지적 능력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니까 알게 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려주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진리. 그런데 여러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는 초자연적인 요소가 들어있어. 그 내용 속에. 그러니까 그걸 신뢰하는 사람만이 진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뭐라 한다? 미스터리 그래. 이런 성경의 미스터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많이 알려야 되는 그런 진리예요. 만약에 이걸 신비, 비밀을 잃어버리면 감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알려주면 안 되고 그리고 성경의 미스터리는 알려줘야 되는 진리다. 이렇게. 근데 거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다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신의 성격에 대한 미스터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끝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이 뭐가 됐다?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야 신이 사람이 된 바로 그 존재가 예수야 하면 잘 안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여러 가지 미스터리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신 곧 예수께서 남자 개입 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뭘 동정이라고요? 여자와 몸 섞은 적 없는 남자 또는 남자와 몸 섞은 적 없는 여자 이걸 동정 그래. 여자면 동정녀 남자면 동정남 그러면 돼. 근데 동정녀 대신에 처녀 그러기도 해. 동정남 대신에 총각 그러기도 해. 거기에 몸 섞은 적 없다를 나타내려면 순수한 이렇게 말 붙여주면 돼. 수처녀, 수총각 이렇게 숫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동정이란 말부터 영어로는 이걸 버진이라게. 그러니까 영어로 버진이 나오면 여러분 14만 4천을 버진이라게. 근데 거기는 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나와. 수총각들이라고. 동정들이라고. 그러니까 거기를 한국말로 처녀 이러지 말아. 알겠어? 너무 막 처녀에 익숙해져 있는데 처녀 하니까 여자로 생각되지. 그냥 동정 이런 말 써주세요. 동정이란 말, 동정이란 말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 개입 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예요. 왜 오셨어요? 성경은 말해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자 대신에 죄인 그래도 돼. 분실물. 그걸 찾아서 죄들 속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전능한 신이 내려오신 거예요. 뭐가 돼서? 사람이 돼서. 그럼 이제 세상 사람은 이걸 알려주면 따져요. 뭐라고 따져요? 전능하다면서 뭐든지 못할 일이 없다면서 네가 섬기는 신은. 근데 그런 신이 하늘에 있는 그 상태에서 건져내면 되는 건데 굳이 왜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그냥 하늘에 있으면서 신인 상태로 다 처리하면 되지. 그럴 때 뭐라고 하실래요? 그건 바로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돼야만 죽을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왜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되냐고. 하나님은 죄가 없는 존재라고 나와. 하나님은. 그러니까 죄 없는 피로 죄들을 씻어내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미리 정해두신 계획이었어. 아까 합의된 내용 중에 누가 히오스라 불리는 하나님이 땅에 어째서 사람이 돼서 내려가가지고 피 흘려 죽여서 그 피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로. 죽어야 그 일을 할 수 있거든. 그게
애초 합의된 내용이어서 그런 거라니까. 그게 계획돼 있었으니까. 고로 신이 사람이 된 존재가 누구라고? 예수라고. 남자 없이 여자한테서 태어난 유일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100% 신이면서 뭐라고요? 100%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요? 신인 예수 그랬어요. 신참 신병 느낌 아니라겠어요? 100% 신이고 100% 인간인 예수 이렇게. 반복합니다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죽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돼서 나타난 거라고요. 죽어야 계획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거기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근데 거기 여러분 비교의 다른 번역본들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빠지고 다 뭐라겠어요? 거기 비교 1, 2, 3, 4 역본 보면 그라고 나왔죠. 여기 그가 누구냐 하면 다 대답들 잘해요. 예수지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예수가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거 하나님이 알려줘서 알게 된 내용이요? 2000년 전에 막 돌아다녔던 그 예수가 사람이란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몰랐던 건 뭐예요? 원래는 신이었다는 거. 근데 구원의 임무를 띠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난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게 미스터리야. 하나님이 알게 해줘서 알게 된 진리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성품에 대한 미스터리는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그라게 해버리면 예수가 뭐라는 게 안 밝혀져. 신이라는 게 안 밝혀지잖아요. 그럼 그걸 미스터리라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 비교의 다른 역본들 보면 국어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국어적으로도 말이 안 돼. 다 그렇게 돼 있어. 이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가 뭐라는 걸 하나님이라 부르는 신이라는 걸 감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마귀들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 몸 입고 오신 것은 막 땅에 억압받는 사람들 구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멋진 종교 지도로서 당신 이념을 막 전파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가난하고 막 소외받는 자들 돌봐주려고 온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중요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근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께서 사람 몸 입고 완전한 뭐가 된 거예요? 인간이 된 거예요.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인 거.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게 미스터리죠, 이것이.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려고, 인간들 사이에서 거하시려고. 예수가 그런 하나님이란 걸 그쪽 말로 임마누엘 그래.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별칭. 특히 선 하나님, 히오스 하나님의 별칭. 예수의 별칭이 임마누엘이에요. 거기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원래 말씀이란 것도 선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의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라 부르는 이분이 뭐가 됐다고? 육체가 됐다, 플래시가 됐다. 육신이란 말 쓰지 말자겠어요? 세상 사전으로는 육체나 육신은 같은 말이지만 성경 신자들로서는 육신 하면 부정적인 느낌을 주니까 그냥 순수한 사람 몸쪽 말할 때는 육체 그래요. 말씀이란 분이 사람이 됐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 거하셨어. 이런 분이란 걸 나타내는 호칭이 아까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래. 임마누엘. 여기서. 그런데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 뭐라고 나왔어. 둘째 줄에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 한 하나님이라겠어요? 그중 한 분의 호칭이 한국말로 아버지, 영어로 father, 그리스어로 파텔이에요. 그런데 그 파테르와 요 사람에 대해서 온 히오스는 원래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다른 어느 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관계예요. 다른 어느 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하고 독특하다는 걸 나타내는 영어가 only begatten이에요. 그걸 흔히들 번역본에서는 뭐라 했어요? 독생이라고 나왔어. 그래서 앞으로 독생이란 표현 나오면 글자적인 의미로는 이상해. 뭔 말인지 몰라. 영어로는 only begatten인데 어떤 의미라고? 다른 어떤 둘에서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오. 그러니까 땅에 구원자의 임무를 띠고 온 휘오스 하나님은 하늘 본부 지키기로 합의된 누구와? 파테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이요 지금 여기서. 근데 한국말로 그냥 아버지 아들 이러니까 자꾸 뭐가 생각나? 수직, 상하, 종속이. 그거 갖지 말아야겠어요? 하나님은 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아니, 사람이 돼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사람이 안 되고서는 죽을 수가 없었으니까. 사람이 돼야만 죽을 수가 있었으니까. 또 죽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죽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뭘까? 막 부활이란 말 쓰죠. 부활의 전제 조건은 어찌해야 돼? 죽어야지. 다시 살려면. 죽어야 부활이 가능하잖아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죄 문제가 처리 됐구나를 입증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말입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다 이렇게요.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안 되면 피 흘려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모르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시작이 틀린 거예요 지금. 그걸 내가 신뢰 않고 그냥 대충 그렇게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거기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에 예수가 누군지 나와. 하나님이라 부르는 신이 사람 된 예수는, 원래 인간은 모든 능력 면에서 천사보다는 한 등급 아래예요. 알겠죠? 천사라 부르는 존재보다는 한 등급 아래예요.
사람, 인간이. 근데 왜 인간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2장 9절 끝에 나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간단히 말해봐. 뭐 하려고? 죽으려고, 죽기 위해서요. 죽기 위해서. 명백히 나오잖아요.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어도 아이러니하게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그중 하나가 뭐요? 죽을 수 없다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니까. 디모데전서 2장 17절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죽는 게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영어로 immortal. IM 빼고 mortal 하면 죽는다는 소리고 immortal은 죽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불멸이란 소리예요. 원래 하나님은 immortal한 존재이시오. 그런데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 당신들 합의된 내용상. 그래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는 원래 하늘과 땅의 뭐 창조자이셔요. 창조자. 그러니까 인간을 당신 형상대로 만들어서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 넣어주신 분이요. 예수가. 근데 그랬던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갖고 잃어버린 바 됐어. 분실물이 됐다니까. 그래서 죄들로 인해서 당신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우리 관계가 끊긴 의미의 뭣도 죽음도 있잖아요. 그런 죽음을 갖게 됐어.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표현 중에 죄들 속에서 죽어있던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다고 하잖아요. 관계 끊김의 죽음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들 속에서 죽어있는 상태가 됐어. 그런 인간들을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 잃어버린 자 그래.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 영어로 LOST, lost라고. 그냥 세상 말로 분실물이 됐다고 말이야. 분실물.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가 없고 마귀 형상대로 마귀한테 종노릇하면서 평생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어쨌다? 이 땅에 오셨어. 여러분도 살다가 여러분이 막 애지중지하던 어떤 소유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요? 막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찾으러 오셨다니까. 그것도 하나님인 상태로 그대로 내려온 게 아니라 뭐가 돼서? 사람이 됐어요. 거기 누가복음 19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1절에 뭐라 하겠어요? 우리 예수의 별칭을 사람의 아들 그래. 우리가 옛날 어떤 그 정치인 같은 경우는 꼭 자기 말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요. 너 뭐가 이 사람은 이렇게. 그듯이 사람의 아들인 이는 나는 이렇게. 나는 이 말 대신 예수 나는 이 말 대신에 사람의 아들인 나는 이렇게. 뭐하러 왔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뭐하러? 구원하러. 분실물 찾으러 왔다. 그 말은 아까 뭘 잃어버린 자라겠어요? 아담 이후로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죽음을 가진 자들, 모든 인간들 이해하겠죠? 거기서 그걸 찾아서 구하러 왔다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오신 목적이. 근데 마태복음 18장 11절 이거 보면 개역성경 보면 옆에가 없음 이러고 적어졌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데 뭐더러? 성경에 반복된 말씀 다 빼보면 뭐예요?
어떻게라도 좀이라도 숨기려고. 왜 왔는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아까 그 잃어버린 자의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들 속에서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의 사람들이니까. 똑같은 말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뭐하러 오셨다? 죄인들을 죄들 속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셨다. 세상에 오셨다고 말은 뭐가 됐다? 사람이 됐다 이 말이요. 사람이 됐다. 사람이 됐다. 그 마태복음 20장 28절 거기 대속물 나와요. 영어로 랜섬. 대속이 뭐예요? 남 대신에 내가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 대신할 대자에다가 뭘 치르다, 속하다, 속자에 대신 치러주는 것. 모든 죄인들, 모든 잃어버린 자들, 모든 인간들 대신에 누가?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다. 그런 존재이시다 해서 예수님을 대속자, 그런 희생물이 되신 분이다 해서 대속물 이렇게 말해. 그걸 영어로 뭐라 한다고요? 랜섬. 그래, 랜섬. 거기서 랜섬이라고. 뭐 왜 사람이 되셨다고? 대속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당신 받아들인 사람들 대신에 자기가 죄값을 치르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뭐하러 왔다는 소리요? 죽으려고 왔다 말. 죽으려고. 히브리서 9장 28절 거기 단 한 번 들이셨단 말이 나와. 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요. 뭐 하려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려고, 처리하려고. 당신 죄가 아니라 대신의 죄를 처리해 주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의 표현 봐봐.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산다, 죽는다. 죽는다 이 소리. 여기서 소리. 그러니까 신인 예수가 사람이 된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죽기 위해서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왜 사람이 되었어야만 되는지도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막 나 크리스찬이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아주 근본을 오늘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무에 달려서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어쨌다? 지셨다. 그래서 대속자, 대속물이 되셨다 말이에요. 그 덕분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우리들은 의롭다. 이렇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안 알려주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안 알려주면 안 받아들여. 몰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라고?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미스터리 중에 가장 크게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 신이 사람이 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겨졌으니까 온수요. 적대 관계예요. 다 죄인들이요. 죄들 속에서 죽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성격상 죄인들을 미워하셔. 막 죄를 미워하지, 막 사람을 미워하지, 막 이런 많은 사람들 있죠.
죄 지은 사람은 죄이잖아.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요. 그래서 뭐 전혀 이렇게 하나님과 온수 관계된 인간들 화해시키려고 그러려고 뭐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히브리서 2장 17절 끝에만 봐보세요. 당신의 죄여 사람들의 죄여 사람들의 죄들로 화해를 이루려고 대속물이 돼서 화해를 이루려고 이 세상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죄예요. 죄. 원래 모든 게 다 문제가 죄에서 비롯되니까. 근데 그 근본적인 죄를 제거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라고요. 히브리서 9장 26절 보니까 끝에 당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그 말은 죽음이에요. 네. 죽음을 통해서 죄를 어쨌다? 제거하셨다. 요한일서 3장 5절 당신 죄가 아니라 누구 죄? 우리 죄를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 사람이 되신 거다. 그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침례자 요한이 또 증언하잖아요. 저쪽에서 예수가 오고 있으니까 가리키면서 뭐라게?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에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표현을 하지 말아야겠어요? 네. 예수가 죄를 제거하려고 이 땅에 내려온 뭐? 하나님이시여.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린 양이라고도 불러. 여러분 우리 표현 중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쓰지 말자겠어요? 예수는 아들이라 불리시는 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요. 아들 하나님. 이 표현 쓰시라겠어요? 어느 한국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면 종속이 오지. 수평 느낌이 오요? 안 오잖아. 수직 오지. 그런데도 입에 붙어서 막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 쓰지 말자겠어. 느낌 안 주면 안 좋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린 양이신 하나님. 사이에 전치사 오비 동격이요. 어린 양이라 불리시는 뭐요?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예수는 별칭이 어린 양도 돼. 임마누엘도 되고. 그냥 하나님이에요. 뭐하러 오셨다고? 죄를 제거하려고. 그러려고 뭘 통해서 죄를 제거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하려면 어쩔 수밖에 없다?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좀 더 가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다 이렇게 나와. 우리가 성경이 말한 마귀는 막 속이는 자라게 거짓말쟁이고, 이 세상 사람들 봐봐. 막 태어나면 조그만 애기도 안 배웠는데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뭐요? 거짓말해. 부모가 안 가르쳤는데도. 왜? 원래 아비가 조상이 마귀니까 그런 것이요. 그렇게 나와. 성경이 말해. 여러분 밖에서 예수 전해봐봐. 받아들일 생각을 않고 예수란 이름만 나오면 이상할 정도로 막 싫은 반응 보인 사람들 많죠. 막 히스테리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 있죠. 다 지금 뭐가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부적 붙이고 다니면 막 뭐가 될 것 같은 기분 든 사람들도 많다거지. 복권 사면 당첨될 것 같고. 또 예배당 출석해서 오면 그냥 막 잠오고. 요런 것 모두 인터넷 하고 싶고 텔레비전 보고 싶고 성경은 읽기 싫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관심이 더 커지고 막 부자 되고 싶고 이런 것들 다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들이에요. 원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다 마귀의 가장 큰 업적이 뭔지 아세요? 요 킹제임스 성경 대신에 텔레비전 보게 하는 거죠. 사실은 참 그런 것 같아. 나도 마귀한테 잘 휘둘려. 요한일서 3장 8절 거기서 둘째 줄 보면 누가 나타난 이유. 거기 표현하자겠어. 하나님의 아들 이러지 말자겠어. 하나님이신 예수, 아들이라 불리시는 예수가 사람이 되신 목적, 이유는 뭐다?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이렇게. 마귀는 죽음이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 막 이렇게 갖고 놀아. 그런데 그 무기가 쓸데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 죽음을 통해서 나중에 어째부로 부활해 불자네. 뭐 죽음을 이겼다 이걸 증명해 불자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신 이유를 알면 우리가 확실하게 삶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히브리서 2장 14, 15절. 특히 여러분들 흠정역에 옛날판 가지고 계신 분은 거기에 빨간 글씨가 있어요. 새 판에는 없고 없애야 돼요. 그 2장 14절에 인간들이 다 살과 피를 가졌어. 살과 피 하면 이 몸뚱아리를 말해. 사람, 몸. 그러니까 신이었던 분이 뭐가 됐다고? 똑같은 걸 취했어. 사람이 됐다고. 왜? 죽기 위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일들을 어쩌시려고? 멸하시려고. 박살내려고. 그러나 거기에 휘둘린 자들을 건져내려고. 아시겠죠? 같은 것의 일부가 아니라 같은 걸 취했다고 말이요. 그 로마서 1장 4절 보세요. 예수가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신이 인간된 분이란 게 가장 확실히 입증된 사건이 뭐요? 부활이요. 알겠어? 거기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했다는 걸 입증한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그 말이 나와. 뭘 하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밝히 드러난 게 뭐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게 하나님이라는 거. 아들이라 불리시는, 히오스라 불리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 이해하겠죠? 거기서 한국말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 또 어떤 느낌 들어? 청소. 이러지 말자겠어요? 표현 한번 바꿔보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가? 사람이 되셨는데 태어날 때 누구한테서 태어났어? 처녀한테서, 버진한테서. 거기 제가 참고 1번에 뭐요? 버진. 한국말로 뭐다? 동정. 뭐가 버진이라고요? 여자와 섞은 적 없는 남자, 남자와 섞은 적 없는 여자가 동정. 특히 여자면 뭐? 동정녀. 남자면 동정남. 특히 섞은 적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숫자 붙여서 수처녀, 수총각 이렇게. 그게 버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계시록 읽을 때 14만 4천은 분명하게 뭐라고 나와? 이 자들은 여자들과 몸을 섞은 적 없는 자들이다 이러고 나오지. 뭐 이 자들은 처녀들이다 이따위 말 쓰지 말고 뭐라고 해요? 동정들이다 이렇게. 수총각들이다 이러고 해야 돼. 근데 14만 4천의 구성원은 여자는 될 수
없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명백히 나오잖아요. 거기 설명이.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처녀란 말 쓰지 마. 그래서 헷갈리니까 버진 해놓고 잘 써보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한테 여기서 나는 것은 먹지 마라 했는데 법을 어겼잖아. 법을 어긴 게 죄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부모로부터 어떤 죄성을 물려받게 돼.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해서 죄인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뭐요? 죄인이야. 죄인 하면 막 기분 나쁜 사람 되는데 맞아, 죄인이. 모태 죄인이야. 그래서 모태 신앙 이런 말 쓰지 말고 모태 죄인이란 말 써. 어떤 태어남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죄 없이 태어날 수 있었어? 죄 없이 태어나야 될 거 아니요. 이걸 해결한 방법이 뭘 통해서? 버진을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수처녀를 통해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부모가 없이 만들어진 사람도 있죠. 인간 부모 없이. 아담. 예? 또 아담이란 남자한테서 만들어진 인간도 있죠. 뭐 이브.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다양하겠네. 그리고 대부분은 인간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잖아요. 존재하려면. 근데 여자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인간 남자의 영향을 안 받고 태어난 분이 누구라고? 예수라고. 예수라고. 그래서 왜 우리가 남자한테 태어나면 우리가 태어난 사람을 남자의 씨라고 하잖아요. 보통 여자를 씨 받는 밭에다 비유하고. 뭐 인간 남자와 결합하면 그 피가 아이한테 전달돼. 그러면 죄 피가 흘러.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요? 죄 없는 피를 가져야 돼. 하나님의 피를 가져야 돼. 그래서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죄 없는 피여야 죄들을 어쩔 수 씻을 수 있으니까.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잠깐 그러기 위해서 사람 돼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겠어요? 임마누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말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별칭이다. 특히 예수 하나님의 별칭이다 이렇게 하라다. 그 이사야서 7장 14절 보세요. 오늘 이 시간은 줄기차게 하는 말이 예수가 신인 100% 신이고 100% 인간인정. 이거 왜 사람이 됐는가 아는 점.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 보세요. 어떤 표적이란 말이 나와. 표적. 여러분들 보시오. 갑자기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해. 물 위를 걸어가 보러 사람이. 그런 거 보고 뭐라게? 기적이라고. 기적. 근데 그럼 보고 사람들 우와 막 놀래. 그럴 때 기적을 이적이라게. 이적. 그럼 누가 무리를 딱 걸어갔어. 그 기적을 행했어. 그 이적을 행했어. 근데 내가 인간은 못하지. 나 인간 아니야. 신이야. 이걸 증명해 보일 목적으로 그 기적을, 그 이적을 행했으면 그것 보고 표적이다. 이게 증명용 기적, 입증용 표적을 뭐라 한다? 기적을 표적 그래, 표적.
그래서 거기에 기적이 하나 일어날 거다. 뭔가를 증명할 기적이 하나 일어날 거다. 이러면서 예언을 하자네. 뭐가 아이를 낳는다고? 처녀가. 알겠어? 처녀가. 남자 없이 그래야겠지. 그 처녀가 낳은 아들을 뭐라고 불러라? 임마누엘. 그 말은 그건 사람이 아니라 뭐다? 하늘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여러분들 비교해 다른 역본 봐봐봐. 누가 아이를 낳는다고 예언돼 있어? 그것이 뭔 기적이요? 그것이 기적이고 표적이고 이적이냐고. 젊은 여자가 애 낳는다는 것이 무엇이 기적이요? 이게 한국말로 말 돼요? 앞에 표징이나 표적, 기적이란 말을 쓰지 말든지, 젊은 여자가 애 낳는다 말 쓰지 말든지. 이해 안 되시죠? 뭐가 기적이라고? 남자 개입 없이 그냥 수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 이것이 기적이지.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도 보니까 처녀가 그 아이를 낳을 거라는 예언이 실현된 거예요. 근데 처녀가 낳은 그 아이는 원래 뭐다? 신이다.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1장 18절도 그 처녀 마리아가 요셉이란 남자와 정혼했을 때 혼인하기로 딱 약속했어. 근데 그들이 뭐 하기 전에? 함께 하기 전에. 말은 이 요셉의 씨가 아니다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자의 씨라고 돼. 뭐라고요? 여자의 씨. 남자 없이 태어난 분이라고 해서 여자의 씨라고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 여기도 한국말로 보면 어떤 느낌이요? 그냥 상한 느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들 합의된 내용대로 아들이라 불리신 요 하나님을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다니까. 이해하겠어요? 이 표현들 잘 하세요. 그 느낌을 확실하게 잡으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그분의 이름이 뭐다고? 예수라고. 예수란 이름 뜻이 백성들을 죄들에서 구원해준다 이런 뜻이 들어있대. 거기서 거기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거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에 막 뜻이 들어있잖아요. 어떤 선수 중에 휘집이라는 선수가 있더만. 휘두를 휘자에다가 뭘 잡는다, 잡을 집자래. 이게 제가 할아버지가 지어줬대. 잘 방맹이 휘두르고 야구 잘 잡아라 해서 먼 휘집 이러고 지었더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런 이름 뜻이 있듯이 예수의 뜻이 뭐다? 구원자다, 구원한다 이렇게. 그 마태복음 1장 25절 보니까 그녀가 마리아가 그 맏아들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 여자가 남자를 알았다고 하는 관계를 맺었단 말이요. 그런 사람 남자 관계 없이 어쨌다. 태어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 이런 말 자주 쓰죠. 그런 말들을 좀 잘 좀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져 버려. 우리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존재를 뭐라고요? 중보자, 중재자 그래. 중보자, 중재자 이렇게.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중보자, 중재자가 되려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뭐 사람인 존재가 필요해. 신인이 필요해. 신인이. 여기서 그게 누구라고? 예수님이시라고.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7절도 그 첫 줄 표현할 때 잘 좀 하라겠어? 하나님께서 당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에 휘오스 하나님을 땅에 보내셨다고. 거기서 자신의 아들 이렇게 뭐다 자신의 휘오스 이래버리면 또 그런 느낌은 사라지더라고. 자신의 선 이래버리면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아까 애초에 말씀이란 하나님이 계셨는데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은 그 말씀이란 하나님이 뭐다? 창조자시다 말이지. 창조자이시다. 근데 아까 우리는 봤을 때 그 말씀 하나님이 바로 누구였어? 예수였었지.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 바로 이 예수를 우리는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뭐하러 오시니까? 어디 뭐 천년왕국의 왕되기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우리 몸 바꿔주러 오시니까. 몸 바꿔서 우리 데려가시려고 오시니까. 알겠어? 이 땅에서 왕 되시기 위해서 오실 거니까 그걸 기다려 이러지 말고. 그건 여러분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몸 바꿔서 데려가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를 우리의 호프라고 하잖아요. 내 희망을 내 소망을 이루어줄 상대를 내 호프다 이렇게 기대주 호프.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뭐라겠어? 저 복된 소망과 하지 말고 소망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호칭이 뭐라고요? 호프요, 호프. 우리의 호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걸 우리가 어쩌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자, 그분의 별명이 많죠? 우리의 호프이신 예수님입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여러분들 뭐가 그리스도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래.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 그래. 특별한 임무를 맡은 존재. 그걸 기름 부음 받은 존재 그래. 그런 뜻이요. 뭐 예수는 세상 인간들을 죄들 속에서 건져내는 그런 구원의 임무를 맡은 존재란 측면에서 그리스도요. 알겠어요? 예. 뭐 특별한 임무에다 초점 맞추면 구원자시고 구원자로 오신 뭐다?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그 말도 한국말로 꼼꼼하게 읽어야 돼. 한 하나님이 계셔. 여기서 한은 완은 그냥 하나 둘 할 때 완이야. 아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특징이 뭐였어요? 셋이 하나였어. 그 중에 한 분은 휘오스, 또 한 분은 파테르, 또 한 분은 푸뉴마 이랬어. 알겠죠? 거기 한 하나님이란 말하고 둘째 줄에 한 중재자란 말하고 뒤에 그리스도 예수하고 똑같아 지금. 알겠어요? 그 이해를 잘 해봐봐. 예수가 계셔. 근데 예수는 100% 신이면서 뭐라고요? 100% 사람이에요. 사람이신 예수.
지금 하늘에 누가 있다고요? 사람인 예수가 있어. 근데 그 예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100% 뭐라고요? 신이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특히 특별한 임무를 맡은 그런 존재니까 그리스도예요. 했어?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존재이시오. 그래서 뭐라고? 중재자, 중보자예요. 고로 거기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봐봐. 한 하나님 곧 누가 계신다? 한 하나님 곧 예수가 계신다. 근데 그 예수는 한 중재자이시다. 됐어요? 한 중재자이시다. 뭐과 뭐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말이에요. 알겠어요? 신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신다. 그게 누구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겠어요? 이 성경 속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가 신이면서 동시에 뭐라는 거, 사람 인간이란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언이 있었죠.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오기 전에 예언이에요. 몇백 년 전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 근데 그 아이 이름이 뭐가 될 거라고? 그 아이가 하나님이라고. 그 아이가 아버지라고. 또 봐봐. 여기는 지금 누구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수의 별명이 아버지래. 한국말 또 아버지 해보니까 또 머리가 또 쑥밭 대물지. 파더 돼. 여태 파더는 창조자로서의 파더. 창시자로서의 파더라고 말이 하겠어요? 아까 세 분 한 하나님 중에서 각각 구별하기 위해서 붙이는 그런 파더가 아니라고. 이해하겠어요? 또 이걸 막 오해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면 아들 하나님 되고 올라가면 아버지 하나님 요런 바꿔. 예수 만능이 되어버려. 예수 유일주의가 되어버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구약에서도 예수가 뭐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혔는데도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여. 알겠어?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은 철저하게 기본만 내가 말한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 여기에 막 출발이 예수가 바로 뭐라는 거? 하나님이란 거. 하나님이라 불리는 신이라는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구원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래서 알겠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혹시 전할 때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해서 예수가 하나님 맞소? 이렇게. 아니다 하면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알겠어? 예수 전한다면서 그 여호와 증인들 여기 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란 걸 안 받아들여. 그게 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식들이냐고. 아까도 말했지만 깜짝 놀랐다니까 문 띵동 하더만 와가지고 여호와 증인이라고 밝혀. 와 요즘은 킹제임스 성경 보고 있네요. 이렇게. 자기도 보고 있다고. 보면 뭐돼? 제 아내가 대답하고 있더라고. 내가 나가서 싸댕이라면 갈게 불러다가 놔뒀어 그냥. 자 거기 참고 3, 4만 좀 보고 끝내겠습니다. 참고 3에 보시면 피 흘림이 있어야 뭐가 있다고? 사면, 죄들의 용서. 거기 사면 리미션 나오요? 죄들 용서가 있다고. 성경은 삼일째 하나님의 합의사항이 피로 죄들을 씻어내는 거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히브리서 10장 4절 보니까 뭐가 거지고는 구약 때 제사 지냈던 짐승들 피 있죠?
그걸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어쩐다? 불가능하다. 그냥 신용만 낼 뿐이다 그 말이에요. 뭐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마태복음 27장 4절처럼 어떤 피다? 무죄한 피다. 죄가 없는 피다. 남자 개입 없이 전혀 탄생한 그런 자의 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처럼 우리들을 가리켜서 예수란 하나님이 당신의 뭘로 사셨다고? 피로 사셨다고 나와. 피값을 치렀다고 나와요? 죄 없는 피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았다? 죄들의 용서. 그 죄들의 용서란 말 대신에 구속받았다. 아까는 사면받았다 이렇게 했잖아. 아까 사면이란 말이 영어로 리미션 그랬어. 거기 골로새 1장 14절 구속이란 말은 리뎀션 그래. 용서란 말은 포기브니스 그래. 다 같은 말이요.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예수가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이요. 뭐 인간임이 증명된 건 많죠. 예, 그 예수 그냥 신인 상태로 다 일해본 거 아니에요? 아니요. 100% 신이면서 100%니까. 100% 인간이란 건 참고 사회보면 알 수 있어. 시편 121편 4절 보면 원래 하나님은 잠을 자 안 자? 안 잔다고 나왔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다 이렇게. 근데 마태복음 8장 24절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막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잤어. 사람이니까. 100% 사람이 돼서 왔으니까. 이사야서 40장 28절 원래 하나님은 피곤기를 못 느끼셔. 근데 요한복음 4장 6절 예수님 여행에 지쳐서 피곤해갖고 앉아있었잖아. 사람이 된 게 분명하지. 요한일서 3장 20절 모든 걸 다 하시는 게 누구요? 신이요. 하나님이요. 근데 마가복음 13장 32절 앞으로 당신이 다시 나타날 일을 갖다가 누구도 저 하늘에 있는 파더도 모르고 여기 파견된 하나님인 나 선도 모른다고 나오잖아요. 언제 다시 올지를 나와요?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랬어. 이때 아들 아버지 종속 아니요? 법무지 그거 있는 그분만 아시지. 지금 나는 몰라. 그럼 내가 신이면 알겠지. 여기서 모른다고 말은 뭘 강조한 거예요? 나 100% 사람 인간 됐다 이걸 말한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이런 모르는 점으로 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잖아요. 가장 기본이요. 예수가 누구냐. 오늘 여러 질문을 던졌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수 아냐고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던져서 스스로 대답해봐. 대답해야 설명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알고 믿었냐고 내가 했잖아. 예수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이런 설명들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아까 삼위일체부터 나와야 돼. 근데 삼위일체 설명할 때 그냥 아들, 아버지, 영 이 말이 나오니까 자꾸 느낌 자체가 수직 종속으로 가니까. 아까 내가 아들이 그냥 영어로는 선이지만 그리스어로는 뭐라겠어? 휘오스. 나는 자꾸 그런 느낌 없으려고 초창에 그냥 히오스, 파테르, 푸뉴마 이런 표현을 막 써서 의도적으로 읽었어. 지금은 그 느낌이 확 없어졌어. 오늘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지 말고 아들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 좀 잘 써보자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만 말하고. 알겠어요? 이 기본이 되어야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기본 잘 갖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